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복음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오순절에 있었던 일,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계속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그 설교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과거에 그 어떤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베드로가 한 것이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 중에 누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끔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근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유일하게 니느웨에 갔던 선지자 요나가 이제 그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회심하도록 했던 선지자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사르반 여인 과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에 돌아오게끔 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근데 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전한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을 근거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게 실제 있었던 일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계시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3,000명이라는 숫자에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숫자에 집중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베드로처럼 설교해야 된다.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한다. 이런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의 관심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안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그렇게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의 말에는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열심히 가꾼 것을 사도들을 통해 추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라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를 해줬죠. 사람들의 첫 반응이 마음에 찔려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게 베드로의 설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당연히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은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쪼갤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굳은 마음이다. 그만큼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물이 피가 되기도 했고, 개구리가 몰려오기도 했고, 메뚜기가 있었고, 해충이 왔고, 뭐 종기, 우박, 이 뭐 흑암,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냥 뭐 바로가 믿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신이 한 일이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쪼개지는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 많은 재앙이 자신의 나라에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했던 겁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보고도 노아를 비웃을 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니 피하라는 롯의 말에 그 사위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함께 멸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웬만해선 변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어느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설교자들, 뭐 스펄전, 뭐 조나단 에드워즈, 뭐 그 누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설교자분의 한 분인 폴 워셔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의 설교는 저는 지금도 가끔 들으면서 이제 설교자로서의 자세나 태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주 성경적이고요. 전하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뭐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설교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이제 사람들에게 다 들려준다고 해도요, 다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에 저처럼 그렇게 훌륭하다, 배워야겠다, 뭐 깨닫는 게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내 얘기고 저거는 저 사람 얘기지.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성경 얘기지. 현실은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뭐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설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양이 120명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하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그죠?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찔렸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황홀경 가운데 마음이 찔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에게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메시아고 주님이신 겁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시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나의 주인을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던 거죠. 사람들은 뭐 굉장히 선동이 잘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선동이 많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그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식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됐습니다. 아니, 이방인인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선동돼서. 이건 생각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이 못하고 그냥 선동이 당한 겁니다. 빌라도는 또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줬어요. 명절이니까 내가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다. 누구를 풀어줄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 뭐 그 정도 전까지 메시아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선동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뭔가에 홀린 듯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생각 없이 선동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잘 선동됩니다. 개 중에는 생각이 많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참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 막시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좀 더 발전된 거, 그게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고친 게 네오 마르크스주의, 네오 막시즘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저도 이거에 공부하고 나서 놀랬던 게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사람의 생각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고 완전히 좋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이 민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그쪽 사회주의 그쪽 계열의 분이시죠. 그러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된 현실에서 피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피난처는 만든 것에 불과하다. 내가 그냥 이 삶이 너무 고되니까 내가 피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곳을 만들고 그냥 그곳에 숨는 거다. 종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아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이씨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힘든 거 피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허황된 거 만들어서 아편처럼, 아편이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는 그 순간은 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기독교가 이런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아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죠? 주변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단에 가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세뇌시켜요. 그리고 이단에서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아주 장엄한 종교의식을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종교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돼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종교가 아편이 되는 거죠. 생각을 못하게끔. 만약에 그동안의 종교가 이런 이방 종교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마르크스가 말한 민중의 아편이라는 그 종교 안에 기독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대로 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이방 종교처럼 아주 큰 종교 행사에만 빠지고 힘든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이방 종교와 똑같다면 기독교도 민중의 아편과 다른 민중의 아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세뇌시키지 않습니다.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아서 몰아붙여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억압하는 죄를 제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행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평안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기독교에서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독교의 전도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걸 위해서 기독교에 와라,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시야.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전해줘서 그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 일하실 때 이런 일을 하십니다. 생각하도록 하시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바로 보게 된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제 나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을 때 그분을 죽인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주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죽였구나 하는 그 죄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죄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죽일 때 선동된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한 50일 정도 지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너는 메시아를 죽였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을까요? 내가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면은 이 유대인과 같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내 죄라는 것이 뭐 내가 뭐 하다가 남에게 무슨 잘못한 일을 하고 뭔가 남을 속이고 뭐 거짓말을 하고 뭐 때리고 뭐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죄도 물론 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자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거보다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마땅히 그래야 되면서 그래야지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좋았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다, 뭐 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토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뭐 하나님께 감정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 없겠지만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 그게 바로 토브인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거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거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그게 뭐 나 혼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자를 거절하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간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은 이런 교만이 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인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 수 있다. 나는 그냥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욥기 38장 이후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욥과 세 친구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토론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변론 후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부터 나옵니다. 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어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가 이 세상을 봤느냐? 내가 창조할 때 너희가 같이 있었느냐? 너희는 한낱 피조물 주제에 어찌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너희가 아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절하는 것은 이런 교만함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아요. 저는 다 아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 참석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립적이다, 뭐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다. 이게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자신의 무능, 자신의 무지를 겸손히 내놓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자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꼿꼿이 고개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리처럼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이 죄인 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로 세우셨잖아요. 그분을 거절하는 건 그 어떤 죄가 그거랑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다서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게 자기 자리를 버린 천사들, 바로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인이 따르지 않는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리를 떠난 거고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탄들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 논리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면요, 이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내가 그분을 거역했구나. 내가 그분을 거부했구나. 내가 그분을 죽였구나. 그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요, 마음의 찔림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뭐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무엇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죽였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모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아주 비슷한 설교를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합니다. 그들 역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기서 그는 스데반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똑같이 왔는데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스데반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 스데반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그냥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다른 반응을 한 겁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안 들은 거예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스데반이 전한 말을 듣고 생각하면 마음에 찔림이 계속 오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스데반을 죽인 거죠.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리교육할 때 배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뒤에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의 은혜는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에서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걷어차버린 거죠. 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적 부르심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그 은혜를 걷어차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달라. 그럼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질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새 영을 주신 사람들에게 허락된 새 마음인 겁니다. 완고한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따로 내가 공경에 빠졌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그 질문을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죄인이라고 매일 듣기는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럭저럭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죄를 보고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꼬,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과 온 세상의 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오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교만한 마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이런 마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뭐 새로운 게 아니었죠. 멀게는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말이고 가깝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뭐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욕탕에서 때밀듯이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죄를 씻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요, 전적인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뭐냐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회개를 말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슈브랑 나함이 있는데, 그 슈브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면은, 나함은 내가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 내 생각의 변화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는 슈브보다는 나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물론 그 생각의 변화는 행동이라는 열매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피스트레페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돌이킴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변화라면은 에피스트레페는 돌이킴, 행동의 변화. 이게 두 개가 물론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르러야 되지만 먼저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전혀 달라야 된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그런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거절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에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거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 생각이 변화됐다는 게, 내가 회개했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그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면은 죄사함의 은혜가 허락되고 성령이 선물로 약속되어 있다. 이게 뭐 그래,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죄를 사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나눠 놓은 거지.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시간 순서를 따져서 그래 회개를 해야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헬라어를 보면요, 성령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39절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비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있었던 일은 뭐 비밀 결사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는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뭐 비밀리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세상에 허락된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대신하지 못할 사람의 죄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죠.
그렇지만 그 구원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처럼 그렇게 비밀리에 한다? 이거는 무조건 이단인 겁니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세상과 단절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먼 데에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든 사람이 평강이 있을 거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약속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권면을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패역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구부러지다, 왜곡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패역한 세대, 그럼 구부러진 세대, 뭔가 잘못된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5절에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할 때 그게 그 패역한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32장 5절에 나오고요. 6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왜 삐뚤어진 세대인지, 왜 잘못된 세대인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의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봐도 패역한 세대, 뭔가 잘못된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는 겁니다. 따라야 될 분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표현을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라는 이게 그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창조주의자,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패역한 세대인 겁니다. 비뚤어진 잘못된 세대, 그들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거절하는 세대, 그게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한 출애굽 1세대, 패역한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새 출애굽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출애굽을 거절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처럼 새 출애굽을 거절해서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그걸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권면인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태가 어떠한지를 알리고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한 거잖아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는 죄인이다. 하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의 죄와 그 비참과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물어봐요. 당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판사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며 오늘 전해진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패역한 세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은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죽이는 데 동참한, 그를 거절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그분과 반대하는 것을 끝낼 수 있을까? 겸손히 하나님의 계시인 진리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진리를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일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해진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와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이것보다 급하고 그 무엇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